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교회 공사판 새벽 예배 2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공사를 시작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데 아마 3분의 1 지점은 조금 더 넘어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전기공사며 여러가지 진행된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 좀 더 후에 중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죠. 여기는 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위치를 보면 팔레스타인 근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의 삶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그렇게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게 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흔히 우리 보자기 환상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물들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물들은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먹지 못할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안에 담겨있는 부정한 음식을 이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절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일이 3번이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러니까 율법에 자유하지 못했던 그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복음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결국 이 환상을 겪으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 이방인과의 벽, 그 담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 의미를 깨닫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마도 율법주의자 혹은 할례를 주장했던 그런 할례주의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이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이들이 두려워서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절 내용만 읽어보면 마치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난 사건 같은데 사실은 이 문법적으로 조금 더 따져보면 이 일이 점차적으로 일어난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오자마자 이방인을 떠났던 것이 아니고 이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살며시 뒤로
물러가서 결국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점점 피했다라는 의미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너는 그 스스로 너의 그 확신을 무너뜨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말과 행동에도 자신이 없고 그 열매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말과 행동을 들어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반대로 말과 행동 속에 거짓과 가식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천국의 삶을 확신하는 사람의 삶이 거짓과 가식으로 덮여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복음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신이 담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런 확신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안에 확신이 없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거짓과 가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확신을 가진 자의 삶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